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만족. 그런 손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 앞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4가지 오해 혹은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니 결혼의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배가 되고 증가한다는 거죠. 결혼 전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라는 오해 착각이에요. 사랑이란 감정의 유효 기간은 3년에 불과하고,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도 배우자를 보고 가슴이 뛴다면 그건 신장병을 의심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하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것이다. 내가 못 가진 거 상대방이 갖고 있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으니 서로 보완해서 도울 거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보면 약점이 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약점이 수시로 폭로되어 약점이 더 깊어지고 커진대요. 그렇게 되는 것은 나의 약점을 가장 잘하는 배우자가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을 하면 연애 때 가졌던 불편함,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이나 오해예요. 막상 결혼해 보면 오히려 이전에 몰랐던 갈등과 불편함이 생긴대요. 예를 들어서 세탁통에 양말을 뒤집어 넣느냐 아니냐, 화장실 변기뚜껑을 내리느냐 올리느냐 등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과 갈등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면 절대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외로움보다 둘이 있을 때 외로움이 더 서럽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에서도 온전해지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데 현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혼에 대한 착각 오해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힘들게 연애했는데 결혼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연애할 때보다 더 큰 다짐,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랑을 더 배우고 더 익히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희생하겠다는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사랑을 더 배우고 더 익히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고 할 때 그 성장은 단순히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수고한다는 영적인 성숙,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 성장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질적으로 변화 끊임없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구원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이전에는 죄인이고
세상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은 지금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죠.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존재의 변화, 성장과 성숙이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하는 과정에 바울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이하를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서 이탈리아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또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지역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고린도 교회의 최초의 교인이 되었죠. 또 18장 9절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아시아 지역을 다닐 때 아볼로가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성경에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며 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뜻은 늘리다, 증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동사 형태가 미완료형 동사로 쓰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라게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심는 것과 아볼로의 물 주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하는 동시에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지적했듯이 농부가 심지 않고 물주지 않으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입을 벌리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의 섬김을 통하여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사역자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심는 일이든 그것이 물 주는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게을리하거나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게을리하거나 미루거나 포기하다 보면 나로 인해서 유기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성장과 변화와 성숙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본분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7절 8절에 씻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다 한 가지라고도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두 말이 다 뜻이 다를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비록 누군가가 물 주고 누군가가 심을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물 준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내가 심는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티를 내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일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는데 그것은 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역사, 은사, 달란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대단한 일이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죠.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또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은 구별은 되죠. 장로에는 장로의 일이고 목사에는 목사의 일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소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 각자에게 가장 잘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냐 인정해주지 않느냐 그건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조용히 교회에 나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 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나와 땀 흘리며 청소하는 그 모든 일이 한편에서는 씻는 일이고 한편에서는 물 주는 일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쿠폰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극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천국 가는 입주권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각각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단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신앙의 변화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갈 때 두 가지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영성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 개인적인 성장의 영성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날로 내게 꿀같이 달아야 돼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 본문을 관해서 이야기할 때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염려가 돼요. 요셉 이야기를 한다든지 엘리야 이야기. 하지만 성경을 읽어야지 지식이 자라야지 사실 말씀을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육신이 자란다는 건 교회 내에서 내 역할이 달라진다. 가르침을 받는 역할에서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섬김을 받다가 이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늘 도움을 받다가 이제 도움을 주는 역할, 키가 자라듯이 내 역할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아 내가 하는 일의 형통함과 내 자녀와 내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모든 일이 개인적인 영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영성은 또한 공동체의 영성으로도 이루어진다. 물을 준다는 것이 혹은 심는다는 것이 결국은 공동체를 위한 내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거든요.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 영성은 나눠질 수는 없지만, 공동체 영성이 개인 영성으로 이어지고 개인 영성이 공동체 영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을 주거나 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심고 물 주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손해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물 주고 심기 위해서는 때론 귀찮고 불편한 일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가 물을 주고 싶어도, 내가 또 심고 싶어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과 형편과 처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과 처지와 능력,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감당하는 것이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평화중복교회가 창립한 지 15주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9월 둘째 주에 창립 15주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좀 코로나가 일단락되고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식사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또 어제 여러 가지 소식에 의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8월 마지막 주간에 두 주라도 좀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의 기간으로 정하고 싶지만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창립 19전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장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준 일, 그것이 물 주는 일이든 심는 일이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가정도 책임지시고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